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주와 별반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마음을 잡고 계십니까? 연초부터 세우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해야 할 일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 또 가정 가운데 바라는 것들, 또 교회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4년 교회 표어를 제가 회복과 성장의 해로 그 표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귀한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고요. 믿음의 회복이 있고요.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좀 더 강건해지고요. 튼튼해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바라기는 이 회복과 성장의 해, 제가 믿음 가운데 잡았던 표어처럼 올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성장이 넘치는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많은 문제가 돌출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 밤낮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야 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40년이라는 긴 기간,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가야 하는 기약 없는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외적인 두 가지 장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뒤에서 물고 늘어지는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약한 틈을 타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요, 노략질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신명기 25장 말씀 쭉 보시면요,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1대1로 앞에 나가서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동안 피곤해서 뒤에서 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약하고 힘든 백성들만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이가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야비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런 전술이 있죠. 게릴라전이라고 해서 뒤에서 처져 있고요, 쫓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둘씩 죽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 환경 모두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공격을 합니까?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비전에서 멀리 처진 사람들, 믿음이 확신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 마귀예요. 오늘 아말렉의 공격 같은 이런 재난과 이런 재앙과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힘이 지쳐서 그 무리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지치게 되고요. 내가 잠시 쉬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때 사단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틈탑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행복할 때에, 우리가 기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 교만을 통해서 사단은 틈탑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틈타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이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 나를 금방 이 고비에서 건져내 주실 텐데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사단은 그곳에서 공격합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뒤에서는 세상 가운데 유혹받고요, 앞에서는 아말렉 가운데 삶의 여정이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은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전쟁하는 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막 족속인 이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떤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요.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훈련된 그런 병사들이 없었어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뒤에서는 자그마한 아말렉 족속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하나, 더 빨리 도망가는 거죠. 더 빨리 전진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과 군대 숫자로 그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그 여호와 니시의 의미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너희들이 비록 볼품없고 너희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 가운데 꼽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의 그 세상에서, 죄악의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요,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삶의 여정길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르비딤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고비를 분명 당하게 될 줄 압니다. 당하고 그 어려운 르비딤을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잡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더라고요. 죄, 마귀, 유혹이.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죄가 우리 주위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자꾸 죄에 넘어지니까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죄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 죄를, 허물들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어서 죄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저희 삶에서 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에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삶 가운데 돌아가면요,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죄의 아말렉에 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의 아말렉에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아말렉이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불평,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노립니다. 이 유혹과 이 마귀의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약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항상 넘어지고 항상 대항을 못합니다.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아픕니다. 상처받고 쓰라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놓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도록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같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올 2014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려움일지, 그것이 기쁨일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건, 어떤 장애물에 막혀 있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선한 환경 가운데 있건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으시건 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고 혼자 나가면 아무런 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다 잎사귀가 마른 것 같으나 죽지 않았어요. 물을 주면요, 다시금 잎사귀가 돋아나고요, 줄기가 더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요, 결국에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근본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가 내린 바 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와 세속과 병과 저주와 어떤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상처받고요, 나무가 열매가 없고요, 꽃이 잘려나가고요, 우리의 팔다리가 다 잘려나간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생명력은 하나님께 뿌리가 내린 바 되었으면 생명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한 해를 계획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물이 반컵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반컵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컵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림된 우리는 바라기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직 반씩이나 남았네, 더 채워주시겠지.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반밖에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그 반은 하나님께서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질그릇을 깨끗함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2014년도의 질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질그릇 안에 벌써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우리의 꿈들을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질그릇 안에 우리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 안에 아무것도 채우시지 않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싹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로 채우실지 그런 기대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으니까 소돔과 그 고모라 땅에서 내려가서 패가 망신했어요. 바라봄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가슴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봄,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항상 마음 가운데 바라봄이 어떤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바라보면 선한 일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상처받았던 것, 아픔 당했던 것, 나에게 쓰라린 어떤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한 승리를 얻는 우리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바라봄의 법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꿈과 그 비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바라봄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 상태가 어려울수록 더 고개를 드십시오.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2014년 한 해 우리가 가는 길, 어쩌면 이 한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도출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 니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모세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우리에게 삶에 닥쳐졌을 때 우리는 그 전쟁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요 살아간다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여호와이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지 않으십니다. 모세처럼 믿음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원래 지팡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팡이의 의미는 여행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필수품이에요. 지금도 등산할 때 지팡이를 잡고 산을 오르지만 그 당시에 지팡이의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노인들이 자기의 몸을 부축하기 위한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내가 여행하기 위해서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지지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지팡이, 이집트에서 그 모세에게 들려던 그 지팡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애굽이 바로왕 앞에서 뱀으로 바뀌었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는 지팡이에요. 반석을 쳐서 샘물을 일으킨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종이 된 다음에 그 지팡이의 용도는 달라졌습니다. 그 지팡이의 힘과 격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의 지팡이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경영과 사업의 경영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마시고요.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다 이양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측 불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됩니까? 어린 아이가 자신이 가진 것을,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생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진정으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천은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실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너의 모습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져.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서 불순종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역함 가운데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으며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이 지혜를 낸 게 돌을 위에 모세를 앉히고 두 손으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에 승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지혜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승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요, 중보의 기도자들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요. 가장 많이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의 건강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바람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가장 많이 기도해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은요, 동역함에 있습니다. 함께 중보함에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늘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함 가운데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더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더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중보함 가운데, 그 동역함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함께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더 빠른 시간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잊혀진 꿈을 찾기 위하여 다니엘이 그 동무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기도하여 구하게 한 내용이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동역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친 그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대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깃발을 꽂아주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행동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닉시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문제 가운데 여호와의 닉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는 그 당시 이집트의 그 군대의 모습에 비유해 보면요, 그 군대를 통솔하는 그 군대의 신을 그 깃발 위에다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아몬 부대, 세트 부대 이런 부대가 있었더라고요. 그 깃발에는 그 부대의 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걸음을 우리는 뒷걸음, 하나님이 먼저 미리 앞서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워렌 워스비는 고난의 삶에 소망의 말하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한 남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소년이 동생과 함께 산길을 오르는데 그 길이 매우 험하고 돌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 어린 여동생이 자꾸만 돌에 걸려서 자꾸만 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 너무 돌이 많아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걸림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은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을 하나하나 딛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림돌이 많이 있지? 왜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으면요, 또 밟고 일어서고요. 또 딛고 일어서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한 걸림돌이 오면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면 또 다른 돌이 오면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고, 인생은 이런 과정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을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중보하며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깃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내 손 안에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